어쩌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거센 급류 앞에서 이 세 명의 젊은이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거센 급류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급류 앞에서는 율법도 통하지 않고 선행도 통하지 않고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급류에 휩쓸려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죄인인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절대 절망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 절망의 죄의 급류를 거슬러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절대 희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길이 무엇일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절대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제는 앞에 대라는 헬라어가 첨가되어 있어요. 이 대는 보통 그러나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말해서 앞 내용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극적인 반전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은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두는 절대 절망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이 절대 절망에서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뒤엎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의를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1000개의 율법 조항에서 999개의 율법을 지키고 단 한 개를 안 지켰을 때 사람들에게는 999개를 지켰다는 것 때문에 대단한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뒤집는 새롭고도 놀라운 진리를 이제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 길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에서도 증언되었고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되어진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흥분한 마음으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말합니다. 뭐라고요? 칭의. 여러분, 칭의 들어보셨죠? 의롭다, 칭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에서 이 칭의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이죠. 이것은 원래 법적인 용어였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죄 없다, 의롭다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는요, 사죄와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그대로 있고 벌 주는 것만 생략하는 것이 사죄, 용서입니다. 이 경우엔 벌은 없애주지만 벌 받아야 할 근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벌 자체를 없애줄 뿐 아니라 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분명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선언하시고 더 나아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의롭다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옛 죄의 습관에 따라 멋대로 살아서 될까요? 안 되죠. 칭의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즐기며 살면 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율법의 기준에 따라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우리 모두는 직면해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사형이 곧 집행되려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형을 멈추라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바라기는 이 칭의의 이 진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 나의 남은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막 살면 안 되겠죠.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히 성화된 삶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절대 절망에 놓인 인간들에게 절대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해 주신 칭의입니다. 그런데 칭의가 가능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 거 없어요. 여러분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의 허물이 도말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희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값싸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해요. 절대로 값없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참히 못 박아 죽이시는 그 공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도 그 주님의 의로우심 따라 의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생명과 바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 하시죠. 믿음의 법으로 절대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의롭게 되고 더 나아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죠. 하지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요구인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절대 절망을 안겨주지요. 로마서 3장 20절에 다다른 바울은 율법과는 아주 상반된 새로운 법을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본문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는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그 어떤 것을 보면 솔직히 희망을 붙잡기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절대 절망인 상황에서도 뭘로 바뀔 수 있다? 절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봉화 광산에서 수직 갱도가 붕괴돼서 광부 2명이 지하 190m 아래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2명 중에 한 분은 방금 전에 이 작업 반장, 이 베테랑 이 분이 계셨고요. 또 한 사람은 이 광산에 온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신참이 거기에 고립된 거예요. 이 신참인 경우는 얼마나 내가 왜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예.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작업 반장인 박정아 씨와 이제 4일밖에 되지 않은 이 신참이 거기에 고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참이 너무 무서워서 막 두려워 벌벌 떠니까 이 박정아 씨가 여기서 우리가 살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다독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도 막 있고 굉장히 환경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추위가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추위를 막기 위해서 비닐을 둘러치고 마른 나무로 모닥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했고 작업할 때 가져간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버텼던 것이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나름 밑에서 이게 뭔가를 막 때리면서 소리를 내보고 우리가 여기 있다 살아있다라고 신호를 보내지만은 전혀 구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이 바닥이 나고 물도 떨어지고 그저 지하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버텼고 그렇게 열흘이 지난 순간에 이 헤드랜턴까지도 꺼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니까 이 베테랑인 이 박정아 이 작업반장 역시도 쉽지 않겠다. 절망의 마음, 절대 절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정아 씨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정말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발파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다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지만 지금 나를 구하는 자들 여전히 있구나. 이 구하는 자들이 폭탄을 터뜨리며 갱도의 문을 열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에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랄지라도 다시금 절대 희망을 갖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담 이후로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자예요. 도무지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죄의 깊은 절망의 갱도에 갇혀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절대 절망인 우리를 절대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믿음의 법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할례자 무할례자 상관없이 믿음으로 모두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밝히면서, 더 나아가 믿음의 법은 율법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굳게 세운다는 사실을 알리며 로마서 3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센 죄악의 물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설교 서두에 보았던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절대 절망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의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 속량하셨기에 가능한 것이고,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 절망의 죄악의 갱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똑바로 안 산다고 왠지 벌을 주실 것 같고, 그래서 늘 두렵고 긴장되고 기쁨도 평안도 없이 불안감에 혹시 쫓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대신에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늘 감시해요. 율법은 우리를 늘 정죄해요. 율법은 늘 남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법은 안 그래요. 믿음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음의 법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찬양케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시니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며 날 의롭다 하시니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절대 희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